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전쟁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셨네. 부자로 주여 임하사 경배를 받아 주셨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양손에 가슴에 얹고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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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필리핀 세마스쿨 신학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셔서 정말 성령의 그 행하심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정말 요번엔 보통 때보다 이렇게 눈으로 진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러한 그 사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5분의 그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가서 그런 사역을 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참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신학, 그 다음에 신앙, 이렇게 해서 이 조화가 이런 것이죠. 근데 저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학에 거기에는 사실은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직신학, 무슨 뭐 구약개론, 신학개론 그거를 이렇게 담당하려고 하는, 난 그거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 실천신학, 바로 신앙,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신학은요 정말 참 중요한 것이죠.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 바로 이 울타리에 넘어가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신학을 알게 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또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그건 막 뒤로도 자기네도 막 담 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바로 그런 그 내적의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선포했더니 정말 그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영적인 세계가 막 이렇게 운행되고 그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력하게 막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불을 많이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한 35명 정도가 되는 신학생들이죠. 그 매 기마다 이렇게 매 기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서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사가 저기서 뭐 배가 아프고 저기에는 바로 코피가 나고 저기는 막 설사가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첫날 막 그렇게 선포를 많이 했고, 또 가기 전에도 제가 그 필리핀 바탄가스 그 지역에 막 선포하고 묶임을 막 원수마귀 사탄을 멸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가니까 정말로 막 이게 아프다. 저는 알죠. 왜 아플까?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아픈 거 알잖아요.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막 터치하니까 어둠들이 막 드러나고 설사로 코피로 막 배가 아프고 몸살이 나서 열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떡합니까? 또 제가 또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제 다시 또 치유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카레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어요. 그 카레라고 하는 신학생은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약간 이 장애가 있어요. 얼굴에. 근데 이 내면에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그 카레라는 신학생한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저는 이렇게 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 몸이 아팠어요. 제가
그 몸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열이 제 이 손으로 열이 40도 정도 되는 것 같은 불덩어리. 그런 가운데 가까운 그 근처에 있는 아이인데 그 엄마가 이 세마스코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절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막 말려가지고 그 엄마가 못 나가게 하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어도 세마스쿨 거기서 그 현장에서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죽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카레라고 하는 학생이 와서 바로 그 열 가운데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막 비춰지는데 바로 얼마 있다 바로 그 싹 치유받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맨 마지막에 이제 회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나누는 시간에 장애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모양은 장애를 있지만은 자기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이 세마스콜 지금 이 신학 그 성령의 말씀으로 있는 여기서 난 쓰러져서 죽기를 원한다.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난 이 현장에서 나는 죽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막 비춰지면서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정말 세마스쿨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바로 거듭난 생명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지걸랑요. 그분이 막 주인 되는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을 느꼈다. 이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왕이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내가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교수 다섯 분들이 얼마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서 그 우리들의 헌신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저는 통역하는 분이 강도사예요. 그분은 이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그분이 요번 집회를 요번 거기에서 함께 하는 나눔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날 보고 목사님 저는 찬양에 참 은혜가 너무 되는데 찬양에 그냥 은혜가 아니라 자기도 찬양 사역자래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온전히 여기서 무거웠대요. 저기 올 때는 너무 무거웠는데 쫙 풀렸다는 거예요. 쫙 풀리고 너무 이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시로 그 통역관이 2번씩이나 우리 다섯 여섯 명 되는 식사를 제공했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건축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작 땅의 부지를 이렇게 하고선 기도하면서 이제 건물이 올라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 헌금을 일부 딱 주고 갔어요. 이번에. 이야, 통역관이 그분은 사례비 드리려고 지난번엔 사례비 받았어요. 이 통역 사례비 안 받아. 이번에 안 받는. 주님이 받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오히려 건축 헌금과 우리들한테 이 식사를 2번씩이나 제공하고 갈 정도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필리핀은 지금요 지금 너무나 그곳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이 막 흐르는 그곳인데 바깥에는요 싸늘해요. 이 바깥 외부에는 너무나도 싸늘한 거예요. 왜 싸늘하냐?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오시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몇 명? 3,500명이 현장에서 사살이 됐어요. 3,500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뭐 삼천교육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바로 저 사람이 마약한다, 마약 계속 한다, 찔리기만 하면 가서 현장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3,500명이나 지금 사살을 당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산속으로 지금 다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도 세 사람
마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와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장에서. 그런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말 지금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 중에 그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 친척이래. 그러면서 그 친척인데 거기서 또 장례 집례를 또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근데 여성인 그 선교사가 그 집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나오는 그 성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요.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관으로 해서 다 있는데 거기는 유리관으로 다 보여.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는 총 맞은 자리가 이렇게 쫙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덜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안 보려고 그러면서도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정말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총 맞은 현장에 그대로 시신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여성으로서 봐야 되고 그걸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필리핀 바탄가스의 은혜의 집 그 교회에서는 그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막 흘러넘쳐서 그들이 바로 생명으로 막 부어져서 이제는 그 필리핀 전 지역에 정말 맑은 물로 이렇게 흘릴 그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살리겠군요. 이들이 살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들은 거기서 뭡니까? 한 15명이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교사, 이제 신학 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정말 동참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와서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무슨 난리가 났어요. 정말 지금 여러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가 들썩거리고 이게 막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좀 풍정등화처럼 막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일주일 전 갔다 왔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나라 성령께서 행해야 되겠구나. 근데 주님의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잠시 중보한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아모스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야곱이 약해서 바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지금 중보해서 이 우리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징벌하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3번씩이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멸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멸하지 않고 내가 다림줄을 여기다 대고 여기에 이제 기준에 맞춰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기도를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바로 성령께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이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바로 이제 주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바로 사실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막 부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에스겔서하고 요한 복음 말씀을 전해준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이 시간에 에스겔서 36장 25, 26,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표현되게 하시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평소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그 필리핀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또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뜨거움을 많이 느꼈고 성령의 불이 막 체험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말씀이 일회성이 아닌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또한 저에게 제가 더 갈망하는 저를 주님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소화시키고 먹기를 원하는 실제의 삶을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는 약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님 6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이 6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하게 비춰주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바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맑은 물이 뭔가? 주님, 맑은 물이요. 맑은 물은요, 바로 우리 성막에서도 보면은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이 맑은 물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맑은 물은 실제로 이제 6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죽으실 때 바로 양손에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팍 찔렸는데 거기에서 바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그 물의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너희를 바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시고 바로 그 말씀 안에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바로 내려버린다 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맑은 물, 그것이 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맑은 물이 하나님의 지금 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마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질 때 정말로 우리가 더러운 것과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려질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분들은요 바로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모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부어질 때 정말로 우리의 더러운 것, 성경에 말하는 우리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와 소가 되삭임질 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운행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새 마음을 바로 너희 속에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롭게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새 영이 무엇인가? 새 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 바로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그 마음을 완전히 기경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이 돌덩어리 같고 정말 아스팔트 같은 바로 길가 같은 그 땅에 그 모든 것들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새 성령이요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옥토로 기경하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찾을 것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새 영,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새 영,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소유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단순해. 저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뭘 가리키고 지식이 많이 있는 분도 많겠지만은 저는요 그냥 아멘 주님 생명 감사 주님 왕이신 주님 나의 주인 그냥 딱 받아들이고 거기에 실제의 삶을 실제로 그분을 갈망하고 열면 실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에 저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점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신 새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새 영이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율법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열심이 뭡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열심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로 위해서 하는 일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래야 온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바로 순교를 하는 순교자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바울의 바로 사상을 이렇게 접하면서, 바로 그렇게 로마서를 접하면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체이신, 부활의 살아 역사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참 귀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만드신 저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 만남이 바로 경험인 것입니다. 만남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그분과 친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만남으로 그분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 아니하면 그저 내 생각으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하면은 바로 내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사람의 마음으로 한 분, 그분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배자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 한 분만 경배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무엇을 하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여러 무리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할 일은, 너희들의 사역은 내가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믿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 성경 100독을 했고 50독을 했고 30독을 했어, 나는 성경의 박사다,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고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리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성경의 박사, 바로 성경의 권위 있는 누구 이 쥐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바로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정말 처음에 이제 얼마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다니까요.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나 문제 해결해주고, 나 소원 성취고, 내 이런 것들이 주님, 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요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님 그 만난 그 후에 대답은 달라진 것이에요. 얘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너 알지? 알죠. 왜 왔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 하늘나라를 완성시키고, 바로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나의 영생 영원토록 주님 나와 왕노릇하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 갈망 아니에요? 맞다. 나는 이 나라를, 바로 이 나라 하늘나라를 완성하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완성하기로. 그것에 우리는 이제 동참하고 일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부터 출발인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이 땅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생활은 아직도 정말 맨 처음 애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또 내 신을, 바로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균례와
율례,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바로 주님, 나는 더 죄책감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려는데 사랑도 안 나오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바로 내가 그것에 지금 순복되지 않고,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자기는 깨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가장 매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난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죄 가운데 더 오히려 막 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더 바로 그 무거운 짐에 지금 온전히 죄 가운데 바로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로 우리에서 나오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우리들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머리카락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죄덩어리,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구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온전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나의 겸손한 자라고 가끔 죄에게 붙여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정말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정말 전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정말로 한 가지라도 네가 할 수 있고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나? 네 의의로, 네 의의가 가지고 네 의의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 온전히 내 의의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다 정죄 아래에 있고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바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정말 요셉도, 욥도 그렇게 고백했고,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이젠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 더 내려지게 하고, 주님 하시옵소서. 이래, 주님 하시옵. 그러니까 입술에서 어떤 치유 사역이든 하나의 말씀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주님 하시옵소서. 그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하십시오. 주님 잘하십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빠지면요, 이제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없으면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나는 찾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성령님 더 나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더 채우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음을 고백할 때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성령을, 바로 성령, 바로 주님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말을 많이 한 것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여기다가 뭘 써가지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본질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이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 어디선가가 그 소리가 하겠죠. 저기서 목사님,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살고 싶은 줄 알아요? 안 되니까 그러지요. 이런 소리가 이제는 그 옛날에 했던 게 제가 마음속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또 들리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바로 그분의 감사의 영이 막 부어질 때 정말 내 안에 그 구석구석에 감사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저 감사한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막 코가 깨져도 감사, 저리가 감사, 주님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막 와보세요. 뭐가 주님이 뭐 주셨대. 야 감사하다.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나 보세요. 감사해. 얼마든지 하죠. 근데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장미꽃도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도 감사, 우리가 태양도 감사, 나의 아픔 질병도 감사, 건강도 감사. 이 모든 것이, 가난도 감사, 부여도 감사. 이 감사가 이 범사의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어떻게? 감사의 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실 때 나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의 영들을 많이 우리가 정말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 바로 불만, 구석구석에 뭡니까? 뭐 어떤 그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막 씻겨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것들이 감사의 영이 막 채워질 때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의 영이신 바로 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주님은 바로 주님 희락이라고 해서 희락, 그 기쁨. 그런데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이 감사의 영이 부어서 막 내 안에 스며들고 이 지성소 아래까지 쫙 내려가서 이게 막 스며들면은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 희락의 영, 바로 기쁨의 영이 나에게 부어져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딱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혼이 거기에 있던 이것이 바로 영이 확 열려서 그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희락, 기쁨의 영, 감사의 영이 정말로 들어가는, 그럴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미운 사람인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어느 때는 진짜 사랑하려고 이렇게 내 혼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기쁨과 감사, 이런 주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바로 미운 사람이 되어진, 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내가 하려고,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 내가 인내하고 하자,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미운 게 아니라 사랑,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되어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느낀 부분은 바로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간에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이 양손에 양발을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침 뱉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주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바로 막 망치로 막 받고, 그 다음에 침 받고, 야 네가 왕이면, 바로 네가 메시하면 일어나봐, 그냥 네가 해봐, 머리에 가시, 막 얼마나 그렇게 희롱하고 그랬습니까? 조롱.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 왜곡되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부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저를 핍박하고 막 이런, 그런 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저를 불쌍하게 하시옵소서. 불쌍한 것이 무엇이 불쌍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땐 국률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모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이 나는 거더라고. 저들이 모름으로 그 지옥의 불못불에 떨어져 가며 이제 지옥으로 떨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실제로 바로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 그 마음이 막 부어질 때 진짜로 그들이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한 것이 막 흘러가서 그들이 또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말씀하신 2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율법이다, 그게 아닌 것이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젠 비춰지시지요?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루시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루실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채워서 그분을 더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바로 저는 바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더 채우시옵소서, 더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에 나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가 불쌍해지고
긍휼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떤 내가 이제 능력을 받아서 권능이 있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도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젠 사랑의 긍휼이, 사랑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어떻게 기도가 다르냐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주님, 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같이 이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전에는요, 막 그냥 막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묻어 흘러나가는 그런 거는 다르더라고요. 사랑이 흘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불쌍히 시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저를 회복시킨 것처럼 이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보세요. 이런 기도가 해보세요.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후자에 주님, 사랑이 묻어 흘러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바로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님, 그분이 나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이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봉독하시죠. 실제로 우리 6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한복음 한번 우리 찾아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지금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600년 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죠. 근데 떠나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바로 이 제자들은, 바로 제사장들 뭐 이런 장로들은요 전혀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요, 같이 옆에 있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랬는데, 어찌하든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못 박히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익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했는가, 그 의미를 아는가, 이것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죽으신 거,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감사해.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뭡니까? 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유익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16절에 내가 이젠 임마누엘 하리라고 말하는 거, 영원토록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로 바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에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로 고아같이 버려주지 아니고 다시 와서 너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고아는요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는 너는 고아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도 무엇을 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너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너는 허벌판에 고목나무처럼 있는 쓸쓸하고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입에서 바로 그것이 우울증에 걸리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바로 나는 고목나무 같아, 나는 쓸쓸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건 왜냐?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오늘도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무엇을 하도 바로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바로 어두운 곳에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어질 때 바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여 승리자여 바로 나는 기쁨의 자여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모든 주님, 이건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온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더 갈망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와 역사하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지금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의 세계가 막 움직여지고 영의 세계가 실제로 막 움직이는 이런 것을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는 지금 뭡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성령의 지금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비춰주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흘러가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내 안에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 스쳐가는 지식입니까? 우리는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임마누엘 하시고 거하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이곳을 실제가 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 정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더 이상의 무슨 지식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지식을 원하십니까? 어떤 논리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살아 내 안에서 함께 바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분께 물어보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갈망하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저 자신도 실제가 되기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이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묻고 더 그분으로 이제 점점 살아가면은요,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됐으니까, 그분이 주인 되셔서 온전히 그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면 이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게 이단에서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너는 작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면 또 그건 어떻게 다르게 또 보면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사고로, 그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뭡니까? 이젠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만지는 주님 만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신비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내려지고 날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칭의, 바로 이 침례, 연합,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온전히 그런 단계 바로 죽을 때까지 바로 더 채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제가, 그 작은 것의 실제가 되도록 거기에 관심이 맡겨야 되고, 바로 주님이 보좌로 흐르는 그 인격,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에만 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쪽에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져,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흘려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셔서 이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셨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셨네.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셨네.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셨네.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셨네.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셨네. 인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